주제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묵상 말씀 3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모압 심판, 블레셋과 모압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산속 깊은 곳에서 이 세속과 소통을 끊고 또 조용히 돌을 닦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의 사찰은 주로 산에 있고 또 교회는 주로 세속의 마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적이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의 신앙 수련을 위해서 우리 산에 있는 기도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사람들과 지지고 볶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지내자고 평생 그곳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밑에 내려오면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르쳐도 잘 깨닫지 못하는 모자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려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면서 지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주신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주변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웃 민족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주로 안 좋은 영향을 그 이웃 민족들이 줬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영향력을 그 주변 나라들에게 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 편에 있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4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애굽을 치고 돌아가면서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블레셋도 공격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은 5개의 그 도시국가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요, 하나님은 가장 빠르고 편한 해변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자, 해변길로 가면 길도 좋고 빠르고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무서워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까봐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블레셋은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군사력이 또 무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살기 좋은 해안가에서 살지 못하고요, 산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또 사사시대로 가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블레셋과 계속 싸웁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또 블레셋 여자에게 미혹받아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눈도 다 뽑히고 머리도 깎이고 그리고 매맞고 조롱받다가 마지막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전 기둥을,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습니다. 또 다윗 시대로 가면 다윗도 블레셋과 관계가 깊습니다. 처음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영향력이 그때도 막강한 거죠.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블레셋의 도시 국가인 이 가드의 그 왕인 아기스에게 피해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다시 되찾아왔을 때 그것을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는 그런 해프닝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와서 보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머무는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우리말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성경 시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혈통이 이 오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명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지역명의 유래는 로마 제국 제13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화가 나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역 명칭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지역을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또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블레셋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방금 읽은 1절에서 보면 처음에 가사를 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사가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 그 문제 많은 가자 지구가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는 이름으로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블레셋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을 결국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또 심판하시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4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kel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kel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 또는 자기 몸을 베는 행위, 이런 것들은 주로 그 당시에 장례식에서 큰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곳곳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례식에서 큰 슬픔을 나타내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일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의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는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입니다.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피난 중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천사의 계시를 받고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자는 중에 그 딸들이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아버지와 몰래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그 조상들이 된 겁니다. 이 모압은 첫째 딸의 아들이고, 이 암몬은 둘째 딸의 아들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 혈연 관계다 하는 것이죠.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모압은 이 사해 오른편에 있고 암몬은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모압은 혈연 관계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협력 관계에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 모압 왕은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게 될지라도 모압하고 싸우지 말라. 또 싸우지 말라라고 한 데가 에돔도 있습니다. 에돔도 이 혈연 관계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 민족인데, 그 에돔 민족 그리고 이 모압 민족 거기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다 혈연 관계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도 이 모압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했습니다. 또 모압은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요, 얼굴이 소고 몸이 사람의 모양입니다. 근데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이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자식을 바칩니다. 그 불에 타는 그 제단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바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근데 모압이 이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중에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자신의 자녀를 불에 바치는 이런 일들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모압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발현하는 공격하는 이때에 공격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블레셋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모압도 심판받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다 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칼로, 여호와의 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모압이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모압이 교만하게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모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그들의 조상 롯의 일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고, 그래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외딴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그냥 평생을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다가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우상과 나쁜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나라들로 다른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우상으로 오염되고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심판받고 또 역사 속에서 또 패망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요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속과 산에서 따로 떨어져서 은혜 누리면서 살면 좋을 수 있겠죠. 이런저런 꼴을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 섞여 살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광야에 있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실 때이고 그 훈련이 끝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모압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음란함과 또 우상 숭배로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오직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서 나쁜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최기철 울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또 8개의 교구와 구역을 위해서 구역들이 작은 교회로 기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